저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요한계시록 19장 1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계시록 19장 1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함께 먼저 교독하겠습니다. 11절입니다. 나는 또 하늘이 열리고 거기 흰 말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말 위에는 신실과 진실이라고 부르는 분이 앉아서 정의로 심판하며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분의 눈은 불꽃 같고 머리에는 많은 왕관을 썼으며 자기 위에는 아무도 알 수 없는 이름이 몸에 쓰여 있었습니다. 그분은 피 묻은 옷을 입었으며 그분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희고 깨끗한 모시옷을 입은 하늘의 군대가 흰 말을 타고 그분을 따르고 있었으며 그분의 입에서는 모든 나라를 칠 날카로운 칼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분은 세막대기로 모든 나라를 다스릴 것이며 전능하신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즙 틀을 밟을 것입니다. 또 그분의 옷과 널쩍다리에는 왕들의 왕 주들의 주라는 이름이 쓰여 있었습니다. 나는 또 해 안에 한 천사가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천사는 하늘을 날고 있는 모든 새에게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자, 이리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과 장군들과 장사들과 말들과 그 위에 탄 사람들과 자유인과 종과 높고 낮은 모든 사람의 살을 먹어라. 또 나는 짐승과 세상의 왕들과 그들의 군대가 흰 말을 타신 분과 그의 군대와 맞서 싸우려고 모여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짐승과 그를 따르던 거짓 예언자는 함께 잡혀서 산채로 유황이 타는 불못에 던져졌습니다. 그 거짓 예언자는 짐승을 대신하여 기적을 행하여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의 우상을 경배하던 사람들을 유혹하던 자였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고 남은 사람들은 흰 말을 타신 분의 입에서 나오는 칼에 죽었습니다. 그러자 모든 새들이 그들의 시체의 배를 채웠습니다. 아멘. 다시 한번 그 마지막 때의 전투, 그것에서 승리를 주시는 그분이 어떠한 분으로 오시는지,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지, 우리 어떻게 따라가야 되는지 같이 묵상하겠습니다. 같이 말씀을 묵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에게 발견되어진 귀한 말씀은 어떤 부분이신가요? 분명히 그 말씀이 오늘 우리를 승리하게 합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주일에 저는 주일 말씀 가운데 성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3대 사역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치유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셨다, 이루어 주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하나님 나라와 그의 백성에게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기 위해서 마지막까지 싸우시고 심판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는 주님의 이름이 여러 모습으로, 다양한 이름의 모습으로 나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만민 중에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죠. 마찬가지로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다른 이름을 주신 거 없는 것처럼 이 마지막 때에 심판주로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실 그 승리를 성취하실 그 다른 이름도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없는 것입니다. 구원주의 이름도 심판주의 이름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주님 한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 위대한 이름이 오늘 쭉 나열되면서 어떻게 마지막 그 승리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지 요한은 보고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은 그분의 이름을 드러내며 그분의 모습과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하나 좀 살펴볼까요? 우리 11절부터 12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1절 12절입니다. 시작. 나는 또 하늘이 열리고 거기 흰말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말 위에는 신실과 진실이라고 부르는 분이 앉아서 정의로 심판하며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분의 눈은 불꽃 같고 머리에는 많은 왕관을 썼으며 자기 위에는 아무도 알 수 없는 이름이 몸에 쓰여 있었습니다. 네. 요한은 하늘이 열리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거기에 그리고 흰말을 타고 계신 분을 보았습니다. 12절에는 그분의 눈이 불꽃 같고 머리에는 많은 왕관들을 쓰고 계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불꽃 같은 그 모습, 눈동자로 심판하시고 계시는 그 모습, 전능의 그 왕관의 그 상징을 하고 있는 왕관을 쓰고 계셔서 전능의 왕으로 심판하시는 그분. 요한은 그 전능자 주관자이신 그 심판자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분의 그 이름과 같은 그분의 모습 또한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것이 13절의 모습입니다. 우리 1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분은 피 묻은 옷을 입었으며 그분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분은 피 묻은 옷을 입었다는 것이에요. 무슨 의미일까요? 두 가지 의미로 좀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한 가지는 피 흘리기까지 싸우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보게 되죠. 어디서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구속을 이루시기까지, 우리의 죄를 다 대속하시기까지, 피 흘리시기까지 십자가에서 싸우신 그 모습을 우리는 또 보게 됩니다. 그리고 더 이 본문 가운데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마지막 이 전투 가운데 심판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악한 세력을 심판하심으로 말미암아 묻혀진 그 피의 옷을 입고 계신 그분, 승리의 주님을, 심판주의 주님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것이죠. 또한 그분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었다. 이 마지막 때의 그 심판주의 그 모습, 말씀이셨던 그분, 그 말씀이셨던 그분이 이 땅 가운데 성육신 하셔서 구원하신 그분이 되셨고, 마지막 때 또한도 말씀이신 그분을 나타내 보여주면서 말씀으로 심판하고 계신 분을 또한 보여준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그는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모든 그로 말미암아 생겨났으니 그가 없이 생겨나는 것이 하나도 없었다. 그 안에 생겨난 것은 생명이었으니 그 생명은 모든 사람의 빛이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태초에 하나님 말씀이셨던 그분이 구원자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마지막에도 심판주로 오시는 그분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심판하고 계신 모습을 우리는 오늘 말씀 가운데 더욱더 살펴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창조주이시며 구원자이신 그분이, 말씀이셨던 그분이 마지막에도 말씀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세상을 심판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이 바로 신실과 진실이라고 한 분이라는 것을, 마지막에 신실하시고 진실하신 분으로 마지막 그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시고 이루신다고 하는, 승리를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결코 멈추지 아니하시고 마지막까지 쉬지 아니하시고 일하시면서 승리를 우리에게 주시는 그 주님을, 그 신실하고 정의로우신 진실하신 그 주님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때에 그분을 통해서 누가 어떻게 심판을 받고 있는지도 더 구체적으로 그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우리 17절 18절도 같이 볼까요? 17절 18절입니다. 시작. 나는 또 해안에 천사가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천사는 하늘을 날고 있는 모든 새들에게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자, 이리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과 장군들과 장사들과 말들과 그 위에 탄 사람들과 자유인과 종과 높고 낮은 모든 사람들의 살을 먹어라. 아멘. 여기 하나님의 큰 잔치, 그것을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의 큰 심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심판의 모습을 의미하는 거예요. 마치 여기서 온 천천사가 새에게 명령하고 많은 새떼들이 나왔다고 하지 않습니까? 영화에서도 그런 부분들, 세상에도 그런 부분들, 동물의 왕국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보이죠. 어떤 부분들이에요? 바로 그 시체들 위에 독수리가 와서 그 시체를 쪼아 먹는, 마치 그 심판의 때 심판받은 자들이 죽임을 당하고 그 심판자들 위에 그 새들이 있는 모습, 마지막 심판의 그 모습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자들이요? 우리 19절부터 20절까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9절부터 20절입니다. 시작. 또 나는 짐승과 세상의 왕들과 그들의 군대가 흰말 타는 신분과 그의 군대와 맞서 싸우려고 모여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짐승과 그를 따르는 거짓 예언자는 함께 잡혀서 산채로 유황이 타는 불못에 던져졌습니다. 그 거짓 예언자는 짐승을 대신하여 기적을 행하여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의 우상을 경배하던 사람들을 유혹하던 자였습니다. 네. 그 마지막 전투, 아마겟돈의 전투까지 처음에 인식이 되면서 지금까지 이렇게 오게 되는 거예요. 그 마지막 전투에 하나님의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을 통해서 짐승도 거짓 예언자들도 잡히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을 따르던 우상 숭배하면서 세상에 속해 있던 자들, 바빌론의 로마 제국의 그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고 세상을 우상 숭배했던 자들, 그 모든 자들도 그곳에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죠. 잡혀서 유황불에 던져지는 그런 심판의 역사가 마지막 때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하게 우리가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악과 사단과 그 악의 세력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결국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 가운데 그것은 마지막 종말을 구하게 되는 그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보게 됩니다. 어떻게 해요? 요한이 본 이 계시록을 통해서 분명히 이루어질 그 마지막 때를 분명히 바라보시고, 오늘 우리에게 다가오는 핍박과 환난과 어려움이 있더라도 오늘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신실하게 드리며 승리하시는 것 가운데 함께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그 믿음을 우리가 갖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그 주님께서 마지막 그날에 심판의 도구를 가지시고 승리하시는가? 이 부분이 우리에게도 너무나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 15절 16절 같이 읽을까요? 15절 16절입니다. 시작. 그분의 입에서는 모든 나라를 칠 날카로운 칼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분은 세막대기로 모든 나라를 다스릴 것이며 전능하신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즙틀을 밟을 것입니다. 또 그분의 옷과 널쩍다리에는 왕들의 왕 주들의 주라는 이름이 쓰여 있었습니다. 네. 또 그분의 이름은 어떤 이름입니까? 왕들의 왕이 되세요. 그분은 주의 주가 되십니다. 그래서 왕들의 왕이신 주님이 주의 주 되신 주들의 주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손에 세막대기는 철장을 말하는 거거든요. 강력한 주권의 그 권능의 다스림, 통치, 심판의 주가 되신다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그분은 또한 전능하신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 마지막 심판 구원은요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거예요. 마치 홍수의 심판으로 전 인류를 하나님 알지 못하는 자들을 쓸어 심판하신 그 진노가 이 마지막 때 더 극렬하게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나게 되어지고,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심판의 때가 나타나게 되어지고, 그들은 마치 포도주 틀에 수확되어진 그 포도주 틀처럼 그 포도주 틀이 발려펴 그들의 피가 쏟아지는 그 모습 우리가 또 묵상했지 않습니까? 그와 같은 모습으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결정적으로 어떻게 심판하시는가? 그분의 입으로 나오는 날카로운 말씀, 구원의 말씀이 있었고, 이 마지막 때는 그 날카로운 정의의 말씀, 공의의 말씀, 그분에 나오는 그 말씀을 통해서 그 심판을 온전하게 이루신다는 것이죠. 21절입니다. 그리고 남은 사람들은 흰 말을 타신 분의 입에서 나오는 칼에 죽었습니다. 그러자 모든 새들이 그들의 시체로 배를 채웠습니다. 그분은 말씀이셨죠. 말씀이신 그분은 하나님이셨고, 그 하나님이 성육신하셔서 이 땅 가운데 구원을 이루셨어요.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그런데 마지막 오실 재림의 주님은 또한도 말씀의 능력으로, 권위로, 그 정의로 하나님의 나라의 그 완성을 위하여 심판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으로서 심판과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그 주님만 바라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도 동일하게 싸워야 할 텐데 무엇을 붙잡고 싸웁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잡고 묵상하고 그것을 깨닫고 그 말씀을 붙잡고 오늘 하루도 싸워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마지막 싸움에서 더욱더 붙잡아야 될 것은 그 하나님의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 그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아버지가 일하니 나도 일한다 말씀하셨죠.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 백성들을 구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싸우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승리하셨습니다. 그분이 이 마지막 때에 마지막 승리를 위하기 위하여 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싸우시는 주님이 되셔서 승리하시는 주님이 되십니다. 우리 14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고 희고 깨끗한 모시옷을 입은 하늘의 군대가 흰 말을 타고 그분을 따르고 있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 마지막 전투 가운데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 흰 말을 타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리고 그 옆에 그 희고 깨끗한 모시옷을 입은 군대로서, 그 어린 양의 정의 군대로서 우리는 같이 그 심판 때 주님의 역사를 이뤄가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희고 깨끗한 모시옷, 어떤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까? 어제 우리가 묵상했던 것처럼 19장 8절에 보면 빛나고 깨끗한 모시옷을 받아 입었으니, 그 옆에 있는 정의 군대가요, 이 모시옷은 성도들의 의로운 행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의로운 행위, 핍박과 환란이 있더라도, 그 당시에 로마의 그 핍박과 죽음의 그 환란이 있더라도 복음을 지키고
복음을 위하여 죽음을 마다하지 않았던, 순교의 자리까지 나아갔던 그들의 믿음, 그 의로운 행위,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 흰옷 입은 자들, 모시옷을 입은 자들로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위대한 승리를 쟁취하는 자들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마지막 날까지 싸우시고 승리하시는 우리 주님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들을 온전히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행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도, 동강의 우리의 모든 성도들도 주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는 자들로 빛나고 깨끗한 모시옷을 입고 마지막까지 주님의 그 승리, 그곳까지 함께 걸어가 그 승리의 삶을, 영원한 승리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